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5장의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아시겠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혹시 구박하거나 바가지를 긁으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마 남편들 아주 존경하고 그럴 것입니다. 존경이 뭔지 아시고 그런가요? 존경이 뭔지 아나요? 혹시? 아니 뭐 아시겠지. 뭐 하도 성경적으로 이제 존경에 대한 뭐 사랑하라, 존경하라 뭐 이런 얘기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존경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적어도 그 존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푸호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호베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경외하라라는 단어거든요. 경외하라. 이 말이 어디에서 쓰는 말이 이게 푸호베오라는 단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경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악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막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게 어디에서 보통 성경에 쓰는 단어인가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예배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은 천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모세는 막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울 때 다 그런 경악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게 존경한다, 경외한다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무섭고 존경하고. 어떨 때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남편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집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무서워 떨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안 떠는 사람 말고 막 까불고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면 거의 심판하고 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두렵게 확 나타나요. 구름 사이에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이게 떱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떱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예? 두려워하지 마라.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혼자 있으면 아내예요, 처녀예요? 처녀예요. 처녀인 당신은 성경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여자인 당신은 성경에서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해 주었다. 그 자체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너와 결혼해 줬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여자, 너 혼자 살 뻔했잖아. 이 부정한 여자야. 근데 내가 세상에 너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와 결혼했잖아. 결혼해 주는 순간 사랑한 겁니다. 그 아시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사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꼭 뭐 남자 편만, 남자 목사니까 뭐 남자 편만 꼭 드는 거 맞긴 해요, 지금. 그런데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분명히 남자,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베소서 5장 32, 33절에 이 비밀이 크다 그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잘 생각해요. 자, 남편이 결혼하면 일단 사랑하는 거죠. 혼자 살 뻔했는데 남편이 결혼해 줬잖아요. 남편은 혼자 있어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남자가 부정한 여자에게 너 혼자 있으면 부정하고 죄인이니까 내가 너와 결혼할게. 그러면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체가 사랑인 거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뭔가 여자를 남자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풍토가 많죠. 지금 시대는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그럼 옛날 시대라고 생각하고 구시대 사람이라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 아주 떠받들어 주는 그런 이제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요, 요즘에? 역차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역차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라고 남자 보고 여자 떠받들어 주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남자 보고 힘 있는 네가 좀 여자를 불쌍하니까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역차별로 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라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남편들은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누가 더 어려워요? 여자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돼. 근데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하나님처럼 살려면 진짜 힘든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남자들을 격려해 줘야지.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격려해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남자를 무시해 버린다고요. 이상하잖아요. 무시하라고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풍토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존경하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비록 사라를 막 팔아먹어도 주인이 팔아먹는 거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팔면 팔리죠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이래요. 다시 와 그러면 또 오고요. 오죠 뭐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도 뭐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막 아브라함한테 뭐 뒷얘기가 없어요. 뒤끝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인인데 뭐 아브라함이 뭐를 그 뒤끝을 갖다가 아니 솔직히 팔렸다가 왔는데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팔을 때는 언제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여자가. 요즘 같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뒷얘기가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뒷얘기가 많이 쓰려면 아마 성경책 또 하나 나올지도 몰라. 그만큼 뒷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썼을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 쓰면 뒷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남자들이 너무 무시당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딱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무시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남자 뭐 다 똑같더라 뭐 이러면서 예수 남편도 다 똑같아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뒷얘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해주면 이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결정권 중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냐면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남편이 진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막 결정해버리면요, 집안 큰일 납니다. 집안 큰일 나요.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의 남편을, 그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 남자가 여자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결정권을, 그 가정을 영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배워서 자기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이 막 하나님을 만나 뵈면 막 두려워 떨고 이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마라. 보통 막 두려워 떠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더 두려워해라 이러는 경우는 또 없어요. 보통 막 떱니다. 그러니까 안 떨고 막 까불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야 이놈아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방종한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두려워 떨어라 그 말이거든요. 무서워해라,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막 두려워 떨고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즉 성경대로 말하면 집에서 막 이러고 있어야 돼. 남편 올 시간 되면 뭘 어떻게 해놓고 있어야 되나 다 준비해놓고서 막 떨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초인종 누를 때까지 딱 열쇠 따고 들어오면요, 거기서 딱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저녁 시작하는 건데요. 다 남편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예, 율법의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평안할지어다라는, 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평안, 두려움과 반대가 평안이니까 너희들 나를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구약이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섬겨야 돼?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돼? 평안이 뭔데? 하나 됐다 이거야. 너하고 나는 땅콩 껍질 안에 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껍질로 싹 싸서 우리 둘이 하나야. 너와 나는 달랐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그게 반쪽짜리 나의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콩 있잖아요. 참 시원해요. 땅콩, 여러분 땅콩 먹어봤어요? 땅콩 다 먹어봤죠? 그럼 땅콩을 갖다가요, 저 껍질을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요, 두 개 나오는데 또 하나를 먹으려면 하나를 이렇게 딱 해줘. 그 껍질 또 하나 있죠? 그 껍질을 까면 뭐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두 쪽. 이게 한쪽, 반쪽, 딱 반쪽 나오죠? 그게 하나의 땅콩이에요. 근데 이거를 땅콩 두 개,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땅콩 하나라고 그래요. 자, 껍질을 깠더니 땅콩 두 개가 나오고, 땅콩을 또 그 껍질을 속에 깠더니 또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반쪽, 반쪽, 반세겔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땅콩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그게 하나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반쪽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반쪽은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염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필요하고 양은 염소가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염소는 껍질이고 양은 알맹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반드시 껍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두 개, 나누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걸 합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너와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너 무섭지 이거죠. 너 두려워하고 있었지, 무섭잖아. 세상을 대하여 너희가 무섭잖아. 내가 부활하고 나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반쪽 반쪽인데 딱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죠. 서로가 당신은 못났어, 당신은 미워, 당신 싫어. 그러면 하나 떨어뜨려 놔봐. 그 반쪽이요. 이게 한쪽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래서 반쪽이요. 땅콩 반쪽짜리라고.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고요. 반쪽짜리라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칼 네케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칼 네케바. 그럼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이 자칼과 네케바라고 하는, 이 자칼이라고 하는 게 남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칼, 남자. 네케바는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억해낸다, 자칼에서 나온 기억하다, 회상하다, 마음에 품다, 알아보기 위하여 표하다, 뭐 향을 태우다, 기록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칼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제케를 기념, 기억, 회상 이런 단어거든요. 희생, 향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회생하고 회복하고 그 기억하고 기념하고 향기로운 이런 단어인데, 제케르라는 단어가요. 그게 자카르에서 나온 마음에 품고 기억하다, 뭐 회상하다, 기록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자칼이란 남자란 단어예요. 그러면 기억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케바는 뭐 어떤 단어냐면, 보석을 끼울 때 이 홈을 파죠. 홈을 파잖아요. 그 홈을 팠다 할 때 그 홈 파였다라는 게 네케바예요. 네케바란 단어가 원래가. 그래서 거기다 보석을 끼우려고 홈을 파는 거예요. 그게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카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찌르다, 구멍을 내다, 지정하다, 뚫다, 꿰뚫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뚫어서 거기다가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을 심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 한쪽을 뚫어서 네케바를 뚫어서 자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가 네케바는 사실은 어떻게? 이게 하나로 탁 뭉쳐져 있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를 빼내면 하나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빼내면 하나는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는 부족한 내가 되는 거죠. 하나는 보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석이 없는 부족한 내가 되는 거예요. 홈이 파여진 나. 그러니까 여기서 합쳐질 때만 이게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두 개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 기억을 회생시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석을 보석답게 만드는 것은 홈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가 될 때만 이 보석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빛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남자가 드디어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여자의 품 안에 들어가, 이게 남자가 여자의 품 안에 들어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여자는 이거를 받침을 해주는 거라 이거지. 이게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거든요.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자니까 여자라고 생각할 때, 여자들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가 더 기분 나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여자지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자가 아니라고, 우린 여자라고, 우리는 지금 여자로 바뀌어야 지금 성경이 이해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더 기분 나빠야 돼? 여러분은 그냥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나를 여자로 바꿔야 성경이 이해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신랑 대신 보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는. 그럼 나는 여자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구멍 안에 그 보석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남자니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냐고. 그래서 내가 여자로 바뀌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진짜 힘들어. 여자가 생각이 안 되니까 잘. 남자들은 여자가 잘 아니니까. 그럼 여자들은요, 자기가 그냥 여자니까 성경이 너무 쉬운 거야. 여자니까.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여겨도 그렇게 말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남편 아멘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 내가 남자, 다 항상 남자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성경 안에서는 여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이게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여자들이, 그게 사랑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이 막 남자들을 갖다가 남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남자예요? 예수님이 남자 아니에요. 우리는 여자예요. 우리도 알고 보면 여자예요. 근데 여자라고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느낌이 오는데 우리는 여잔데 느낌이 안 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게 성경을 보고 있으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성경을 볼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죠. 그죠? 여잔데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줘야죠. 남자인 것처럼 막 살아야 되니까. 여잔데, 자긴 여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기도 여잔데 남자처럼 살아야 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걸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여자들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도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니 뭘 남편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막 이러겠어요. 예? 왜 그런 단어를 썼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신랑을 만날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이란 신랑 앞에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예배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속에 예수를 영접하면요, 자기 남편을 대하여 그렇게 보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대하여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보이게 돼야 되는 거죠. 참 놀랍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둘이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로 되어야 된다. 하나가 돼서 서로가 하나,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하나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인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감당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치료하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신랑도 되실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극진히 위로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임만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결석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